우리가 누군가를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부 예배 잘 나오는 거, 또 말씀을 얼마큼 읽는 거, 또 평상시에 큐티를 하는 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가 막히게 율법을 다 지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칠함 묻은 것 같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믿음이 없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수 있다라니까요. 난 너희를 모른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같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달라야 된다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는 나도 한번 믿고 싶어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일평생 살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죠.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게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데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살인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39절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피해를 봐도 그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 한 것을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저놈 한번 두고 봐라 하고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피해 안 보고 나는 손해 안 보려고만 살아가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렸냐? 왼뺨 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또요, 구제함을요 은밀하게 하고요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했던 것을 티가 나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아무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금식 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7장에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팀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심야 기도에 나오고 모든 예배 공예배를 다 참석하고 성경도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 입술에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쭉 말씀을 봤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우리의 한계가 다 다르다고요. 우리는 절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한 번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있고요 한 번을 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해야 될 때가 오면 우리는 그냥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마음이 들 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내 의가 드러나고 싶을 때 그때 그냥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활 신앙이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반쪽짜리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제샘블러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